성경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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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렘넌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 대회 후원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이 렘넌트의 언약을 우리가 실은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아닙니까? 붙잡아야 되지요. 아마 우리 이제 새 가족들 이렇게 오면은 물어요. 렘넌트가 뭡니까? 이렇게 묻죠. 아, 후대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채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게 맞지만 또 다는 아니지요. 우리가 렘넌트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렘넌트 운동이 무엇이냐?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1절 가운데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우시야 왕이 누구냐? 실은 이 우시야 왕 때에 오랫동안 나라가 부패된 것이지요. 그래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 때는 아직 포로된 건 아닌데 포로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위기가 이제 온 거예요. 하늘에서 큰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에게 온 문제, 위기,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 곧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문제, 위기를 부딪혔을 때에 아주 중요한 응답의 언약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은 굉장한 응답을 누릴 수 있지요. 이 나라가 타락되어지고요. 힘이 없으니까 저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지요. 이 히스기야 왕 때에도 보면은 이 아수르가 침략해 오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때예요. 아직은 아닌데 곧 조금 있으면은 새롭게 뜨는 저 강대국이죠. 아수르는 치고 바벨론이 새롭게 뜨는데 이 바벨론의 침략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때죠. 이때에 주신 단어가 무엇이냐? 그때에 주신 단어가 바로 이 렘넌트라는 단어인 거예요. 시대마다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기의 순간인 것 같은데 그때 가장 복음으로 무장된 렘넌트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했던 실수예요. 혹시나 렘넌트들 중에서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대학생들 있는데 또 중고등부, 어린이부 이런 렘넌트들도 있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른들 때문에 낙심한다. 어른들 때문에 시험 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오히려 그 위기, 문제의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어른들 세대에서 잘했으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도 언약 붙잡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막 하늘 가지고서 랩런트 운동 막 언약 붙잡고 이럴 일들이 별로 없었을 거거든요. 오히려 어른들 때에 복음을 몰랐었기 때문에 아니면 복음이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제대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보면은 이 시대가 왜 이러냐,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헬조선이다 그러면서 무너지는데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부패되고 힘이 없어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많은 어려움 당하고요. 이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 바벨론이 와서 이제는 남유다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포로를 끌고 간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세다. 그럽니까? 웃기는 얘기로 누가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보니까 말세다 말세야. 언제적 얘기냐? 2000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항상 시대마다 계속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더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가 사실상 그것 때문에 막 정신 나갈 필요 없는 것이 그래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크루터기는 남게 되어진다. 이 렘넌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분명히 앞으로 재앙 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막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막 너무 막 세상이 막 지금 당장 큰일 난 것 같다 이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어떠한 재앙 이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고요. 그 언약을 이어받을 렘넌트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불평할 것 없이 맡은 바 우리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이게 뭐 어쨌다 저쨌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큰일이 나는 것 같은데요. 2000년 전부터 항상 그랬다니까요. 늘 말씀하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발판이지 주역은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딱 언약 제대로 붙잡은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따라서 그의 여정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대로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가 나왔느냐? 이 이사야가 내가 본즉 이랬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했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신 이 주님을 본 거예요. 바로 이 보좌가 우리의 무엇입니까? 배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 이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진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지요. 이 복음 아는 한 사람, 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라고 했어요. 이 온 땅에 가득한 3절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이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인데 안 믿으니까 흔들리죠.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보면은 믿을 것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듯이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갇혀 있는 것, 그게 우상이고 그게 귀신이지 그게 어떻게 어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 돌을 잘 깎아놓은 여기 안에만 딱 갇혀 계셔가지고 이 돌 뒤에 뒤통수에 가가지고 욕하면 못 들으시고 이러십니까? 그거는 귀신이지요. 지금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았지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바로 천사를 본 겁니다. 우리 보통 천사 그리면은
이 뒤에 이렇게 날개 이렇게 그리고 이러는데 보통 날개 이렇게 2개 그리고 이러잖아요. 뭐 선국에서도 꽁트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뭐 천사 복장하면 뒤에 이렇게 날개 2개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 날개가 나왔어요. 날개가 몇 개예요? 날개 보니까 6개라. 앞으로는 천사 그리실 때 날개를 6개 그리세요. 오늘 보니까 이 6날개를 가진 스랍들, 천사들을 보았지. 보니까 이 천사가 있으면 날개가 이렇게 위쪽, 가운데, 아래쪽 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요. 둘로는 발을 가리고요. 뭐 아래쪽에 있으니까 발을 가리겠죠. 그리고 둘로는 날며 아마 이 이제 가운데 쪽에 있는 아마 이 날개인가 봐요. 어쨌든 이 6날개를 가진 이 스랍 천사들을 본 겁니다. 이 천사가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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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의 뜻을 이루고 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호와의 영이 가득했는지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했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수종드는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사야가 본 것이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이사야에게 탁 맡기시는데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사명으로 붙잡는 것이지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무엇입니까? 눈과 귀가 어둡기 때문에 지금 전부 멸망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져서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지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 황폐하게 되어지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배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완전 황폐해질 것이다. 남은 것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완전 황폐해져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시작의 시간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응답받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경제를 책임지시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학업, 내 모든 것 책임지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내 미래의 완전한 주인 되시는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이래야 돼요. 아마 예전에 렘넌트 대회 때지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렘넌트들은 절망해라. 어느 정도 절망하느냐? 완전히 절망해라. 아니,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긍정의 힘이 나온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세계의 랩런트들 모아놓고서 하신다는 말이 랩런트들은 철저히 완전히 절망해라. 아니 왜 메시지가 그렇습니까? 그래야 돼요. 내가 의지하던 나의 것, 물질, 세상, 성공 이거는 완전히 다 절망 가운데 집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 조금 남아있는 그거 의지한다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철저히 절망이 되어져야지 완전 100%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절망하기 싫으시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제 위에 형이 있죠. 강만성 목사님이 그때 고3일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실은 이제 그냥 대강 이렇게 갔다 보니까 모르는 거지요.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냥 대강 시험 때만 공부하면 대충 점수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고등학교 가니까 갑자기 1학년 중간고사를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선생님이 불러요. 요한아, 너 왜 그러냐? 중학교 성적 곱하기 5 해가지고 등수가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당황스러우면 갑자기 공부가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확인했는데 그리고 나서 1학년 여름방학 지나고 1학년 2학기가 됐는데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딱 그 수준이라. 공부하는 척만 했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본 겁니다. 저는 학원도 안 다니고 있었고요. 과외도 안 하고 있었고요. 사실상 그런 거하고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보니까 그래도 학습지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도 이게 좀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다른 거 말고 학습지를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사게 좀 돈을 달라 이런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1년에 약 한 12만 원 정도 되어지는 금액이에요. 적은 돈은 아닌데 1년에 12만 원 정도니까 실은 또 큰 금액도 아닙니다. 매달 이렇게 학습지 날라오는 건데 제가 그거 가지고서 어디 갖다 버리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가 어떤 때냐? 이제 저기 이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고 저기 사택 지하에 있을 때인데 경매로 일단 이제 넘어가게 되어져 가지고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돈 없다고 싸우시던 그때예요. 제가 알아요. 맨날 싸우십니다.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 보니까 얼굴만 보면 싸우시니까 아예 사모님은 그냥 저희 학교 갖고 나면은 저 지하실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늘. 저도 고등학생인데 눈치는 알죠. 상황이 지금 완전히 너무 어렵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럼 고등학생인데 나가서 일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공부를 일단은 해가지고 대학은 가고 나서 뭘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1학년 이제 맞춰가는데 이 학습지를 사게 돈을 달라. 근데 이제 이게 1년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되어진다. 아니 주고 싶은데 너무 우리가 지금 사정이 이래서 돈이 없다. 미안하다. 이러면은 제가 머리가 없습니까? 이해가 될 텐데 딱 보시더니 딱 보더니 야 이것도 문제집 안 풀었고 이것도 문제집 안 풀었고 그거 다 지난 거거든요. 교과 과정이 그거 다 지난 거예요. 그거 지난 거니까 그거 풀어봤자 사실상 저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해 나갈 거를 풀어야지. 그거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인데 중학교 거 아무리 풀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안 풀었고 이것도 안 풀었고 근데 뭐 문제집을 사달라 그러냐? 안 돼. 이것부터 풀어. 제가 생각할 때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2살 터울을 하니까 고3이잖아요, 형님. 이제 1학년 맞춰갈 때쯤이니까 수능을 본 겁니다. 수능을 보니까 이제 문제집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집 풀었던 거 다 버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문제집을 고른 겁니다. 그 문제집은 이미 다 풀어진 문제집이에요. 이미 다 풀어가지고 다 뭐 노트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 풀어가지고 답도 다 적혀져 있고 낙서도 다 돼 있는 이런 문제집이죠. 뭐 낙서는 아니고 하여튼 다 풀어져 있는 이런 문제집입니다. 거기서 이 뭐 제가 이제 필요한 과목 수학이나 영어나 이제 몇 개 문제집을 고른 거예요. 한 3-4권 이렇게 고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절망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다른 데 쓴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다 풀어진 문제 풀려고 하니까 어떻느냐? 다 지워야 돼요. 풀려면은 다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싹 다 지우고서 다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치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볼펜으로 풀면은 다시는 2번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샤프로 연필로 이제 푸는 겁니다. 왜냐? 풀고 나면 또 지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저는 그때 이 문제집을 풀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문제집은 처음 봤어요. 그때 저에게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문제집 스타일이 저에게 딱 맞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내내 한 2달 정도 겨울방학 뭐 2달 좀 안 되죠. 보통 한 1월, 2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동안에 이 문제집을 한 3번, 4번 반복해가지고 계속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학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 고등학생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반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꼭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반에서 몇 개 반을 합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원래 1반, 2반, 3반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 되는데 이 3개 반을 합쳐버립니다. 3개 반을 합쳐가지고 상중하를 나눠요. 참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반에 한 3분의 1 정도는 상반 돼가지고 한 반에 모여가지고 수업하고, 중간 되어지는 애들은 모여가지고 또 수업하고, 밑에 이제 3분의 1 되는 애들 모아가지고 하반 해가지고. 제가 그 수학에서 하반에 있었거든요. 2학년 돼서 시험을 딱 봤는데 바로 상반으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별로 고민 안 했어요. 수학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점수 잘 맞아야 되니까 점수 올리는 것만 이제 했죠. 완전 절망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 문제집 안 버립니다. 아직도 저 창고에 보면 있어요. 버리시려고 그러면 제가 자꾸 못 버리게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진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써가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요. 완전 절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약의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루터기다. 아무것도 없이 황폐하게 되어진 것 같은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남기신다. 완전 절망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은 그루터기는 남게 되어진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지요. 무엇이 나옵니까? 비유를 한 거예요. 나무로 비유한 것이지요. 뿌리는 무엇입니까? 뿌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무의 뿌리는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보이지 않아요. 이 땅 밑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딱 심겨져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지금 남은 자입니다. 이 그루터기지요. 남은 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이 언약을 가진 새롭게 일어나는 남을 자지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복음 받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이제는 새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순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후대들 새순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표현상 우리도 똑같은 교회인데 기존 교회, 일반 교회들하고 우리 수준이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 교회, 미국처럼 교회처럼 됩니다.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그 수준,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새 순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당장 봤을 때 교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성도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새 순 일어나지 않으면 미래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왜냐? 유럽 교회 가보면 흰머리밖에 없다 그래요. 미국 교회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부에서도 의논하는데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게 하고 어디 이렇게 박물관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딱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렘넌트 일어나도록 새순이 나오도록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 점점 더 황폐하게 되어질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이 새순이 나면은 이 새순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되어지죠. 남는 자입니다. 이 나무는 퍼져서 나중에는 큰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남길 자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약속한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예요. 단순히 우리 그냥 애들 보고서 렘넌트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표현 쓰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렘넌트의 언약입니다. 굉장한 비밀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운동 제대로 알고 렘넌트 운동에 헌신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그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언약을 따라서 그의 여정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광야 가운데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거기서 완전 40년 동안
계속 복음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 운동,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언약 가진 자, 남은 자를 통하여서 또 그 가운데 이 남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이 렘넌트 운동을 미스바에서 일으키신 거지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계속 보고 있지요. 저 엘리야가 붙잡은 7천 제자의 언약을 통하여 이제는 그 언약을 이어받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 도단성 운동 일어나잖아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사야 62장 보니까 이 렘넌트 일으켜서 어떻게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 파수꾼 운동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을 파고들었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이 렘넌트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로마 복음화의 이 운동, 이 역사를 이룬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렘넌트 운동의 여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렘넌트들 일으켜 세워서 이 세상을 치유하겠다. 이 렘넌트들 일으켜 세워서 이 세상 살릴 서밋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겠다.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우리의 렘넌트들을 놓고서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래는 이 일산의 킨텍스나 아니면 부산의 백스코나 뭐 이런 데에서 모여서 같이 렘넌트 대회를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거지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전 세계에서 이 흐름을 동시에 계속 같이 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 237 흐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이는 장소 같이 가서 그 자리에 있고 보기만 해도 참 좋은데 이제 그러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만의 이 렘넌트 이 대회에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감사하게도 우리 중고등부하고 대학 청년부가 이번에 WRC 기간을 아예 그냥 자체 수련회 기간으로 그냥 맞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고등부하고 대학 청년부는 8월 3일에서 5일 자체 수련회를 갑니다. 거기서 WRC 메시지를 들어요. 렘넌트 대회는 항상 행복하지요. 즐겁지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바다에 놀러 가고 아예 동해 근처로 잡았던데 잘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우리 에베네셀 교회 전 가족이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렘넌트가 되어지면 좋겠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렘넌트 대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부모가 또 교사가 함께해서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러한 부분이 딱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렘넌트 운동 딱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광야에 키를 내겠다. 내가 사망에 강을 내겠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가능한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렘넌트 운동 일어나게 되어지면,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이지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그러면은 아들들이 딸들이 원방에서 먼 곳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이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렘넌트들 일으켜 세워서 파수꾼으로 세워서 만민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보좌의 이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우리 여러분들 언약 굳게 잡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 우리는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에요. 이 렘넌트 운동을 딱 일으키는 주역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한, 아무리 이 시대가 절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창조의 시공간 초월의 보호자의 능력을 일으켜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후대 렘넌트들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시고요. 아무것도 아끼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후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오직 복음 붙잡는 데에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하시라니까요. 학교 공부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잘 해주면은 공부 잘하고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로 서도록 딱 이 발판을 마련해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올바른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이 이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언약 가진 남은 자 렘넌트는 남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새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다시 이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참된 이 렘넌트 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에벤세셀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속에 렘넌트들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언약 붙잡은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이 시대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남은 자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이 세상을 치유하며 살리는 아버지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이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렘넌트 운동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렘넌트에 대한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저 렘넌트들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붙잡은 우리의 후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의 길이 나며 사막의 생수가 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도록, 정말로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이 렘넌트 운동에 마음 담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와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살아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